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이제는 겨울 잠바도 입어야 될 정도로 날씨가 많이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도 단단히 챙겨 입으시고 따뜻한 차도 자주 드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내려오다 보니까 교회 앞에 단풍나무가 아름답게 단풍이 익었더라고요. 그 단풍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단풍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름답구나 이렇게만 끝나서는 안 되고, 단풍 속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단풍이 봄에 물이 올라가서 여름에 잎이 푸르다가 가을 되면 이제 잎이 빨갛게 물들어가게 되고 겨울이면 낙엽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 속에 담아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단풍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일반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풍을 볼 때 사람도 태어나서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빨갛게 그 열매를 맺게 되고 이제는 온전한 겨울이 오면 이제 끝이 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나무에 싹이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 단풍나무를 보면서 이제 낙엽이 아름답게 물들 때가 되었구나, 열매를 내어 놓을 때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열매를 내어 놓을 때가 되면 이제 거의 많이 이제 어른이 된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단풍을 보면서도 나는 복음으로 익어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의 열매로 나는 풍성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내어놓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11장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누었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뭐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우리의 인생의 이 마지막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할, 하나님께로 가야 할 그런 인생을 준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짧은 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이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그렇게 좋았겠어요? 예? 땅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뭐 채소가 있으라, 동물이 있으라, 뭐 이렇게 다 했는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심히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고급진 집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멋진 집을, 정말 궁궐 같은 집을, 대궐 같은 집을 내가 지어놨어요. 대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좋은 장식도 넣고 연못도 파놓고 거기에 뭐 엄청난 전자 제품에다가 엄청난 것들을 다 갖다 뒀어요. 다 갖다 뒀는데 그 안에 내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재미있겠어요? 그 안에 내 혼자만 있다 그러면 재미가 없죠.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뭐 마음 맞고 아름다운 그런 가족들이 막 넘쳐난다 그러면 그 안에 사는 것 자체가 모든 게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해 놓으셔도 하나님이 거기에 완전한 심히 기쁜 게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기의 형상인 사람 때문에 동물을 봐도 기쁘고 풀을 봐도 기쁘고 연못을 봐도 기쁘고 다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동산,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때문에 기뻐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을 볼 때에 심히 기쁜 것, 그것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이죠.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세계. 갓난 아기에게 우리 큰애가 이제 우리 손자를 이게 보는데 보니까 얘가 젖 먹으러 올 때 잠깐 엄마한테 왔다가 한 30분 후에 또 떨어져서 이제 생활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병원에는 그래 하는데 요 아이가 그걸 알아요. 엄마한테 오면은 요게 엄마라는 걸 알아가지고 꼬무작꼬무작 거리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볼 때 사람은 심히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것이 기쁜 것, 요게 이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의 삶이죠. 천국의 삶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보고 기뻐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의 기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충성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것 많이 하고 저것 많이 하고 하는데 모든 기준이 자기 기준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 기준이 하나님이 좋은 기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복음,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 기준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도 기쁘고 사람도 기쁘고 그 동산에서 사람이 그 동산을 잃어버리죠. 뭐 때문에? 이 사탄으로 인하여서, 사탄 때문에 사탄이 주어지는 열매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느니 저떻느니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뭐 해줬느니 안 해줬느니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왜? 선악과는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죠. 생명의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심히 기쁜 것이 생명의 열매를 먹는 거죠. 근데 선악과의 열매는 뭡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자기의 기준으로 말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행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이런 선악의 판단을 자기가 다 해버리는 그 세계가 바로 이 선악의 세계고 사탄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리저리 판단하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는 거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성분이 다르니까. 성분이 내가 내 가족이 함께 살려고 하면 내하고 피가 같든지 성분이 같아야 내 가족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이제 사람이 선악과의 독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뱀의 성분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에덴 동산에 쫓아내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있는 사람을 구해내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제사장을 보내고 왕을 세우시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왜 왔느냐? 예수는 왜 왔느냐니까 다시 시작하려고 온 거예요. 다시 그러면 어떻게 다시 시작하느냐? 사탄의 도구로 인하여서 완전히 전염되어져서 타락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시작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 사탄의 아래에 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말씀 가르치고 뭘 해가지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뭐가? 선악과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죄에 빠진 인간이 구원받을 길은 뭐냐 하면, 사탄에게서 빠져나올 길이 뭐냐 하면 죽어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십자가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죄와 모든 율법과 모든 그 선악을 거기에서 끝내시잖아요. 거기에서 죽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음에 내가 포함이 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포함해 줬다는 거예요. 왜? 아담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잖아요. 우리는 선한 거 안 먹었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데 누가 먹었어요?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먹으니까 내가 먹은 거로 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제2의 아담이신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내가 포함이 되어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말이에요. 예, 내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가 그 포함이 되어져서 이미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예, 그걸 알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지 당신 거기에 뭐 죽어야 된다, 당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나 죽기 싫은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었고 그걸 죽었는데 사탄은 우리가 안 죽은 걸로 착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꾸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이제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은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로 다시 출발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새 사람이죠. 새 출발이죠. 여기에 이제 되면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교회를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는 거죠. 교회는 예수 공동체, 그 천국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가족 공동체,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내셔서 그 안에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사는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오해합니다. 천국을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느냐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자. 십자군처럼 있잖아요. 중세의 십자군처럼 이 세상을 십자가의 나라로 만들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천국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야기하기를 그냥 떨어진 데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면 되지, 굳이 가나안 땅 가지 안 가도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거기에 있으면 세상 나라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불러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잖아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상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게 하잖아요. 광야를 지났다는 것은 광야에서 내 자신이 끝났다는 거예요. 내 뜻이 끝났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 세상이 죽고 세상에서 나와서 내 뜻이 죽어지고 그런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자기 뜻은 없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화문에 모여서 아무리 천국을 거기에 광화문에 천국을 세우려고 해도 천국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은 예수가 있는 그 안에서 예수가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세상이라는 겁니다. 다른 세상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 예수의 세상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메시아를 원했죠.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메시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메시아,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다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돌로 떡도 못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금과 은과 보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도 안 들고 오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 실망을 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거죠. 너는 메시아가 아니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 같은 강력한 능력과 부귀 영화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왕을, 이 메시아를 요구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거죠.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니까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옥에 갇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아는데도 예수님이 오셔서 옥에서 건져내 주지를 않는 거예요. 헤롯 왕을 물리쳐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냈죠. 보내면서 이렇게 물어봐라.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물어봐라. 당신이 맞습니까? 물어봐라.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다른 예수를 우리가 기다릴까요? 그렇게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전하죠. 당신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러 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결국은 뭐냐 하면 자기가 그려놓은 메시아 상이 있는 거죠. 메시아 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해주고 메시아가 오면 저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말은 안 하고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이 말이에요. 나는 내일 죽어가는데 무슨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러고 병자 고친다고 그러고 사람을 고친다 그러고 뭐 저러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실족하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과 이 많은 백성들은 정치적인 왕, 세상의 왕, 이런 왕을, 다윗과도 같은 그런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러 오셨지, 복음을 전하시러 오셨지, 로마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세상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지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타락한 사람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지, 타락한 인간이 요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예수를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예수를 요구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 소원 들어줄 수 있는 예수, 내 잘되도록 해줄 수 있는 예수, 내 출세하도록 해주는 예수, 내 사업 잘되도록 해주는 예수, 내 자식 잘되도록 해주는 예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예수, 그런 예수를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나 똑같은 자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는 내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죠. 하나님을 볼 때에 내가 심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내가 예수를 볼 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예수, 예수가 복이구나.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세상에는 다른 것 다 복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도, 권세가 많은 것도, 힘이 있는 것도, 능력이 있는 것도, 잘 나가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내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과도 같은 자가, 그 자가 천국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 자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죠. 왜? 천국 안에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가 요구 조건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천국을 못 누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마세요, 뭐 이런 것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 천국을, 안식을 못 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 안에 쑥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자가 없고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한다고 주고 안 구한다고 안 주겠냐? 그 말은 뭐겠어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소원을 이루어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않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주면 제일 좋잖아요. 여러분, 돈을 날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오늘 1,000원 주세요,
내일 또 가가지고 하나님 또 오늘 10,000원 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뭐 10만 원 주세요. 날마다 그래 살래요?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그냥 살래요? 나는 그냥 삽니다. 알아서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께 내끼고 내께 아버지 거고, 예? 다 그렇게 아버지가 다 해주시는 안에서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로 완전하게 믿어지면 구할 게 없어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게 없어요. 왜? 아버지가 다 해주시니까. 예? 다시 말하면 기도할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다 해주시니까. 아버지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모른다 그러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예? 나도 아는데, 나도 내 딸이 뭐가 필요한지 아는데 내 딸의 필요함을 하나님이 모른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 말을 믿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는 없고, 단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알아서 해준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아무 걱정 안 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려서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제가 요즘에 자꾸 목이 잠겨요. 목이 잠겨서 말씀 나눌 때 조금 불편한 것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늘 천국을 누리시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